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수시로 알려주시고 맡겨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이 끝나면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마치 연극이 끝나게 되면 무대에서 연기하던 배우들이 사라지듯이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요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요한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부터는 요한의 인기가 급격히 추락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고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로고스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본체가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감동이 들어서 증거하는 사람의 감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조차도 끝물에 가서는 흔들리는 매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사람은 이런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흰 보좌,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애에 대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세계를 좌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였고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주님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그 사람은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이니라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는 모두 다 요한의 이 감동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도 폭소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가하게 갈대나 보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가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니까 갈대가 너무 예쁘게 피어있대. 야, 지금이 갈대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야. 지금 그 시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한번 구경하러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로 몰려간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대로 내가 살아오고 있었는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새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그들은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아주 강직한, 요한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강직한 사람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갈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갈대, 세상에 널려 있는 아름다운 단풍,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진정 갈대와 같은 존재다 보니까 너희가 정말 갈대와 같은 사람을 보고 싶어서 너희가 광야로 나갔더냐?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이미 한물간 요한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을 너희 앞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이미 요한에게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배를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옷을 잘 못 입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패션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요한이 입었던 패션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멀리서 보고도 저가 엘리야다. 여러분 아합은 알아봤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바다, 국내 대신 오바다도 멀리서 오는 엘리야를 저 사람이 엘리야이다 알아보았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패션이 딱 하나예요. 게다가 이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털옷을 입었냐?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옷을 한 벌 가지고 걸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옷, 비단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들은 배를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누구란 말이야? 요한이 갈대도 아니고 요한이 부드러운 왕궁에서 부드러운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면 그는 누구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설명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구약의 모든 선자들을 통틀어 보아도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자니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한물간 선지자였다니까요. 이미 힘이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았을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 말년에 노년에 왜 저런 모습밖에 보이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가장 존중받고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 가장 유대인들이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그가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못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선지자,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축복해주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조명을 해주고 그들의 삶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삶을 책망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참 선지자의 말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날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내 심장을 쪼개고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삶을 분별시키고 내 삶을 새로운 방향표를,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마 요한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간 선지자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천수를 누리거나 아니면 노년이 돼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근데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의 운명을 달리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 1년 이상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간을 따져보면요, 약 1년 반 내지는 한 2년, 길어봤자 2년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느니라. 그는 모세보다도 훌륭한 선지자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엘리사 선지자보다도, 미가 선지자보다도, 호세아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내 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조차도 의심하고 있었으나 주님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탁월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평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눈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은 이미 한물간 사람이며 틀림이 없었어요. 게다가 흔들리는 신앙을 보이는 어리석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목숨만 내려놓으면 끝장이 나네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닮고자 하는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훨씬 더 위대하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에 계셨어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명쾌하게 증거했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훌륭한 인물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2권을 이렇게 보는데 그 책 속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였어요.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 딱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하고 너무 맞아떨어져서 제가 그분의 책을 막 술술술 읽어왔습니다. 그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인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해서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자.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뜨거운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니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인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야,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너 나하고 한번 씨름해볼래? 내가 나를 이긴다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이랬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둘 다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한때, 두때, 세때, 네때 나누어가지고 두 때는 형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두 때는 또 나눕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첩이 되는 실바와 비라에게 먼저 맡깁니다. 그리고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곱은 자기가 제일로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건너가게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그래서 외삼촌 밧단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이리저리 상처를 당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투영해 주는 새로운 사람, 거울과 같은 인물을 만나서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건만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끝까지 속이는 자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라반을 속이고 주랭랑을 놓습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달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는 벌벌 떨면서 자기의 첩들을 먼저 보내고 첫째 부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술수를 끝까지 썼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이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사니까 하나님을 찾아갔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왜 갑자기 나타날까요? 호련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는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나를 미워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나에게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으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입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이 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그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항상 가까이에 모시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실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잘못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멀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의심은 했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항상 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자기 인생 전체를 가늠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냈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자를 기다리오리까? 물어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숨기거나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골라서 듣는 사람입니까? 항상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짜릿한 전율을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을 따르고 내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로 마음껏 달려가는, 언제 어디서나 광야로 뛰쳐나가는 갈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이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그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죠. 가장 멋진 상남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설교가, 제일 잘 나가는 목회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하시지 않습니다. 망설이시지 않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니라. 최고의 상남자이니라. 최고의 나의 종이니라 라고 평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평가하신 것입니까? 요한은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무도 몰라보는데,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시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요한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분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 위대하신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으면 그가 가장 먼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위대한 선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탄생에 대한 비화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세는 건국의 아버지였어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위대한 선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추앙받는 세계적인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도 언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전혀 예언되어 있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언되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인기가 떨어져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썩고 있었는지 몰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신기한 건 그 예언대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그는 예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점 오류도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특히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마음 먹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와,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뭐가 필요해? 내 필요한 거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시간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평가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두려워서 초라하게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는 여러분들,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도 되지 마시고 사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시고 그냥 그분에게 기대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끝으로 요한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를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상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끝을 맺으십니다. 언제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단순히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서는 요한이 제일 작다는 뜻인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의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는 이 땅에서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무조건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은 악인은 무조건 심판을 받고 의인은 무조건 상을 받는 나라가 세례 요한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불의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출중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 둘씩 변화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많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니까 하루아침에 5,000명이 회개했대. 그 다음날 설교했더니 세상에 3,000명이 설교했대. 순식간에 대형교회 8,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거야. 작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여러분 8,000명이 돌아오고 여러분 5,000명, 3,000명이 돌아왔던 배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열심히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죽어라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비바람 없이 무조건 쑥쑥쑥쑥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이 무조건 2배, 3배 막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빨리 보따리 싸 배에 태워서 갈릴리 먼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남아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도망칠 수 없어서, 차마 도망칠 수 없어 멀리서 베드로가 쫓아가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17살 16살밖에 안 됐으니까, 누가 봐도 어린아이였으니까 아무도 그는 건드리지 않고, 게다가 그는 대제사장의 일족이었기 때문에, 친척관계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발밑에서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다 버렸던 것입니다. 다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때부터 여자들이 쫓아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때부터 500명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광경을 500명의 성도들이 1000개의 눈이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부 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전부 다 할 일이 많았는지 350명은 떠나고 380명은 떠나고 120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성령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수십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심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 권능에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이 못 돼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천국은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는 너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단다. 너는 어찌하여 나 한 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단 말이냐. 너는 아직도 수백만 명, 너는 아직도 수천만 명, 너는 아직도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관심이, 나는 너를 만나고 싶으니라. 불의한 죄인일지라도, 비록 불의하고 악독한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를 보고 싶으니라. 이유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럼 왜 요한은 예수님처럼 죄인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으나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짊어지는 세상 죄라는 것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의인들인, 선택받은 유대인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의로운 이방인들 몇몇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불의한 사람들, 누가 봐도 딱 봐도 죄인인 그런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고서는 사람들 앞에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 사랑이 진짜 전부입니다. 내가 그동안 행했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의를 한다고 했지만 내가 진실로 아무것도 안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죄인이오니 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는 너무 비참하게 살아왔어요. 그는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나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붙들리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세례 요한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고작해야 평생 약대 털옷을 입은 것이 전부였는데 좋은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자신의 죄를 봤다고 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입성시킨다.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사실 따지고 보면 탕자 비유나는 첫째 아들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모태신앙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모태신앙인가? 나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는가? 다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안 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기차게 주일 성수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반면에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요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혔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밝혔고, 사역을 다시 이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밝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요한보다 큰 자였기 때문입니다. 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 아이의 진로가 막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천국에서 큰 자인가?
내가 과연 천국에서 큰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고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으뜸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들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죄인들이 변화돼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살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능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못 보니까 맨날 유대 사회는 끝이야. 이 사회는 아무 쓸모없어. 세계가 엉망진창이야. 동성애로 물들었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성이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맨날 비관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물살을 타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듣는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인간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은 1000번, 1000번 다 변화됐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설교를 들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에 의지해서 가장 초라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죽어도 못 삽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깨달은 말씀조차도 실천할 수가 없나이다.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은혜라는 것을 입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 나는 모든 말씀을 줄줄줄 꿰면 뭐합니까? 유대인들은 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문설주에 쫙쫙 붙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오픈된 나라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설교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동은 받는데 은혜는 못 받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진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새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열려있는 오픈된 나라라니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무슨 말이겠어요? 요한이로 천국은 열려있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못 차지해요. 이걸 제일 먼저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나라를 열어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에 그는 명실상부한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요한의 이 생각은 잘못되어 있었어요. 정체된 나라가 아니라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시키는 변화의 춤결이 나타나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는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한 사람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처음에 예수님 말씀은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인이라. 근데 요한처럼 예수님 평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갔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다 미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9시에도, 저녁 9시에도 기도할 겁니다. 근데 월요일 날, 내일은 제가 목포를 다녀오기 때문에, 볼 일이 있어서 목포를 다녀오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저녁에는 없을 거예요. 9시에 우리 권사님이 따든지 우리 부교육자들이 따든지 문 따서 여기서부터 기도할 겁니다. 밤낮. 왜? 혹시 새벽을 깨웠는데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혹시 새벽에 깜빡이고 못 일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다 가시네요. 저녁마다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회, 금요 기도회처럼 안 할 겁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드리고 알아서 다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9시. 누가 한 분 오시면, 혹시 아무도 없으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 오시면 장로님들이 인도해 주시고, 창세기부터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고 한 장씩 보시고, 화요일 날은 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월요일 날, 내일은 하면 12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보내야 맛이 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210장입니다. 210장. 210장입니다.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